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다행인지 어떤지 아다리가 맞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 통독한 본문이 3장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예.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뭘 줬냐면 회개의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한 이 침례 요한이 지금 한참 뒤에 지나서 11장에 와가지고 이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 보고 그 동생의 와이프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증명한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댕기냐 하고 봤더니 들리는 소문에 들여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미심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여쭤봐라. 오실 그이가 바로 그분이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 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그 계시를 주실 때는 이 사람이야라고 한 게 아니라요. 어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은 그가 본 대로 그래서 증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자, 그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작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자 그러면 가장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 예수님이 복음서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서신서 시대로 들어간 성도하고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상태하고 좀 구분을 둘 필요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자가 낳은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자가 낳다라면 남자가 낳은 자 있나요? 예, 사람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반대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예.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비교했을 때 큰 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들이 바라본 거, 선지자들이 증명하고 바라본 거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거 하고 뭔 차이가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선지자 중에서 그 일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니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침례를 준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면 지금 당시에 압제받고 있는 로마 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내용하고 차이점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서신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하고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가하러 오셨겠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이방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하고 그때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이 시기에는 전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 증명을 한 거,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들뜬 마음과 감격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의 신들 매매기도 부족하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제 억눌렸던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군사적으로 사람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무슨 큰 개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걸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의심이 들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 뭐냐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와서 우리 그 환경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나라, 현존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들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민족들이 원하던 메시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형편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원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돈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90% 이상이 돈이면 해결되는 것들. 굳이 예수님, 메시아 아니어도 된다예요. 우리의 불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과연 무엇을 해주셨는가,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나,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내가 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그만 거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과연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뭘 날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과 불만, 분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자, 예수님 믿어서 좋아요? 그럼 저는 기쁩니다라고 대답은 해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안 믿죠. 왜냐하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실 때 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좋게 변하면, 잘 되게 변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이나 자랑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되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었고,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자주주지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보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다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계속해서 이어서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그게 뭐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선택할 수 있게 됐다예요.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죄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은 원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원한 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너에게 문제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를 찾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고요. 그거라도 해결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아직 몰라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 이게 좋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죄의 습관과 죄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의 가치를 아직 요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해준다가 아니에요. 해주시기도 해요. 예, 안 해주시기도 하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이걸로써 계속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유치한 거예요. 물론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 주시거나 어떤 거 주면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어요. 하나님 이거 로또만 당첨해 주시면 제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가 10분의 1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너무 저급해진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도 그런 거 돼요. 로또 당첨자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도 돼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쓴다면 여러분들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운에 맡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치고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봐요. 먼저 신분의 변화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성령님 대해서 말했던 때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셨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비로소 빛의 역할을 하게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더 많이 그리고 올림픽 구호인가요? 예.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느리고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선택하냐 안 하냐 이것을 바라보시고 일하시고 계시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네, 사람인데 생명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얻었어요? 어떻게?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살고 있어요. 그죠? 예, 애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보면 기어댕기다가 말하기도 하고 요즘 말도 안 듣고 그래요. 예. 근데 관심이 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가 어떠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적 원리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수도 없이 넘어져요. 그렇죠?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완전 죽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길 기대하시고 그리고 걷다 보면 걷게 하시고 사람답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 예. 이것이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서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요, 기독교인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어요. 예.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그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예, 물론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어떤 것을 주시면 감사해요. 예,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어디서냐면 여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본질과 성품과 본능이 다 바뀌었어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옛 속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를 판가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저 있는데요. 저 듣는데요. 네. 이게 아니라 귀가 없다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듣는다고 사람이 변해요? 듣고 곧바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얘기해야죠. 아주 좋은 말로 해도 되고 협박도 해보고 분노도 표출해보고 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잘 안 변하죠. 그죠? 그렇지만 들어요.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고. 예. 그걸 뭐 철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 그 부모님들이 보시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애는 애지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게 훨씬 값진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이번에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받아만 와라. 그러면 뭐 줄게. 그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100점 받으면 그 하루 빼주세요.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아이들은 100점 맞을 실력이 됐다는 그 기쁨보다는 그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용돈을 주셨다. 뭐 자전거를 사주셨다. 새로운 핸드폰을 사줬다.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기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얘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었구나.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구나.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자그마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날 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게 흔히 말하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판가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거기에 그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적 가치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조금씩 그러한 모습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